안녕하세요. 원성도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바울의 일생 17번째 바울의 선교사 파송입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예루살렘에 임하자 그동안 두려워 숨어 지내던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 앞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퍼져 이번에는 이방인의 나라인 안디옥에서도 활발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로 인하여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 이방인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한 금식 세계 선교 대회가 열렸고, 이때 성령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울 것을 명하십니다. 나는 이 금식 대회에 마음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순교가 각오되는 선교사 파송을 하면서 그냥 교회 잔치하듯이 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주권과 전권에 맡기기 위한 절실한 마음을 모아 주님께 드림이 먼저이어야 할 것입니다. 당시 안디옥 교회의 안수위원회는 5명이었어요. 그중 바나바와 사울은 최근에 안디옥에 합류한 신규 멤버였어요. 그 나머지가 3사람이었는데 이들이 어떻게 보면 안디옥 교회의 주요 지도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3사람은 흑인이 2명이었고 그 망나니 같은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한 일은 선교사 파송을 위하여 금식하고 안수한 일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 선교 대회는, 선교사 파송식은 아주 초라하고 또 남들한테 인정을 못 받는 그러한 파송식이었지만 이로 인하여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금식하고 열심히 기도하여 시행한 선교사 파송은 이후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한 어느 선교사 파송 대회보다 위대한 선교사 파송 행사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이방인 안디옥 교회는 이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를 파송하고 선교 보고를 받는 세계 선교의 본부교회가 된 것을 생각하며 진정한 선교의 정신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잘것없던 바울의 선교사 파송은 온 세상을 놀라게 하고 변화시켜 당시 세계를 호령하던 로마도 깜짝 놀라게 할 사건들이었어요. 그 시작은 이렇게 아주 미약했던 것입니다. 이때 모였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 안수위원들, 그리고 사울과 바나바 등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선교사 파송식이 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은 그의 계획에 조금도 틀어짐이 없이 선교의 역사를 내려가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혼 구원에 대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선교의 첫 비전인 것입니다. 그의 나라엔 죄와 어둠이 없고 광명과 영생뿐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과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오시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도움과 인도를 받아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만이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앞으로 되어질 창대한 내일의 그림보다는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한 삶에 충성하는 것을 마음에 품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은 그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사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합당한 은사를 발견하게 하실 것이요.
또 이 은사를 개발하여 삶에서 예수를 말하고 나타내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지금의 환경이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모세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기쁜 마음으로 지원하여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울의 선교에 겹쳐서 저에 대한 소개를 좀 하려 합니다. 저는 1949년 충남 홍성에서 태어났어요. 올해 나이 77세입니다. 집안은 시골에서는 부자였지만 재산에 비해 소득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생활은 여유롭지 못했죠.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난 나는 생각과 행동이 활발하지 못하고 공부는 제법 잘하는 상태로 고등학교까지 홍성에서 살다가 1967년 성균관대 기계과에 입학하여 졸업한 후 LG전자에 입사해서 한 10년 다녔어요. 그 후 퇴사 후 LG전자와 하청업을 하다가 나이 49세에 한세대 신학과에 입학 후 50이 넘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 중에서 하나님은 저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고 말씀해 주셨고 또 제게 이상한 증상들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런 과정들을 거친 후 졸업하여 2004년에 기아성 순복음 교단에 들어가 불가리아 선교사 파송을 받은 후 불가리아에서 10년 동안 집시들과 먹고 자며 복음을 전했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지만 이로써 나는 나의 삶 중 가장 왕성한 삶을 이 기간 동안에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2014년에 백혈병으로 쓰러져 지금까지 10년 이상 이 백혈병 투병을 하고 있어요. 그 증상은 숙주 반응에 의한 양발과 왼손이 헐어 있고 통증이 24시간 분초도 그침없이 고통스럽게 하여 마약성 진통제로 통증을 달래며 살고 있습니다. 또 체력이 고갈되어 생수병 마개로 겨우 딸 정도입니다. 그래도 3개월을 못 살 것이라는 의료진의 예상과는 달리 10년 이상을 살고 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잊고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나의 두 자녀 중 아들은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로 잘하고 있으며 딸 역시 불가리아에서 30년 가까이 사역을 하며 큰 일을 하고 있어요. 아들, 딸에게서 5 손주들을 두어 그중 첫째는 이번에 대학을 졸업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며 삶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것은 남은 여생을 맡기고 오늘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정성껏 하는 일입니다. 지금 그 일을 하는 것이고 다음에는 다윗과 시편을 연결하는 작업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오늘 안디옥 교회의 선교사 파송식을 나의 삶에 겹쳐보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심한 기독교 핍박자였으나 여하튼 그는 구약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투철한 여호와 중심 사상이 이미 갖추어져 있었어요. 그에 비해 나는 준비된 것이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내가 자신하는 것은 사람의 준비가 하나님의 역사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에 진심으로 전심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세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그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그가 이전의 사람과는 또 다른 그러한 그 삶의 형태를 갖고 예수를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그 믿음입니다. 여기에 공평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육신적인 눈으로 비평하고 우열을 나눌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인간적인 것들이 예수 안에서 얼마나 허무한 것들인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의 이름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은 성경의 지식도 아니고 우리의 열심도 아니고 투철한 성격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자신을 희생하여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세례의 힘을 얻어 그 말씀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런 충성의 도전이 오늘 안디옥 교회에서 행하는
선교사 파송의 메시지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생애 최고의 복을 받은 것임을 알고 이것을 말하는 것이 선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과 함께 이 선교의 임무를 부여받고 있고 이를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확립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정체성 안에서 오늘도 나의 주어진 일을 성령과 함께 최선을 다한다면 그는 이 땅에서 자신의 삶에 만족함을 갖고 천국적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도 성령 충만으로 예수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참 행복을 누리셔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